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통치 철학으로 왔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신라가 경쟁적으로 불교를 맞이한 것은 통치 철학으로 그렇게 이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불교가 들어와서 결국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됐고, 고려시대 때까지 천년의 역사에 불교가 통치 철학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천년간 통치 철학을 이루어왔는 게, 왜 로마를 갖다가 천년 제국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천년 동안 통치 철학으로 있었던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은 바른 통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처음 서두에 요번 동지 기도는 정말로 특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내년이 병오년입니다. 원래는 을사년이었죠. 그죠? 을사년인데, 오늘 이 동지 기점으로 사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 동지라 하는 이 개념이 동서양에 다 있었어요. 동서양에 다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 때에도 이 동지를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지금 며칠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잖아. 와, 크리스마스가. 그 양반 크리스마스 때 안 태어났어. 샛별 이래 보고 동방박사가 찾으러 갔잖아. 그때 그 시기를 계산하면 크리스마스 때 아니라. 그 양반 크리스마스 때 안 태어났어. 근데 크리스마스 이 동지 때가 이 기존 내려오던 관습적으로 축제 날이었어. 그래서 합친 거야. 합쳐서 막 크리스마스 날은 동짓날쯤 하자 해서 그냥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게 이 동짓날의 이 개념이 기록상, 문헌상에 보면 중국의 역사시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상주나라 그 이전에 요순시대가 있었어요. 그 요순시대 때, 그때 이 기록에 의하면 공공시라 하는 관리가 있었대요. 그 공공시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약간 부족했답니다. 약간 좀 바보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해필 동짓날 죽었답니다. 동짓날 죽어서 그 아들 귀신이 어떤 귀신이 됐노 하니까 역질을 옮기는 신. 이렇게 천년두. 옛날에 천년두 무서웠대. 예. 앉아 계신 분들 불주사 맞은 기억나요? 그게 천년두 예방주사라. 나도 아직도 얘 보면 이만하게 있어. 이만한 거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라. 맨날 표시 안 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내처럼 크다란 거 이런 게 있으면 좀 옛날 사람이 돼. 그 이제 천년두 신이 무서우니까 그 아가, 그 죽어서 역질신이 된 그 공공시의 아들이 평소에 그 팥죽을 무서워했대.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뿌려놓은 그것이 이 동지의 시작이다라고, 동양에서는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록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록. 이거 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어떤 쉽게 말해서 경주 근처, 서라벌 근처 여기에 가난한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동지 때쯤 돼서 어떤 지나가는 과객이 하룻밤 좀 자게 해주이소라고 그렇게 청을 해서 이 가난한 선비가 그 지나가는 과객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잠을 자게 했대요. 근데 꼭 1년에 딱 한 번씩 오는 거야. 딱 동지대쯤 돼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간 거야. 지나가는 과객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과객이 하는 말이 원래는 쌀 농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콩을 많이 심어 있어. 이렇게 이 가뭄 때, 이 촌에 산 사람은 알 거야. 가뭄 때는 콩 농사가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콩 농사 많이 하라 하고, 어떨 때는 팥을 많이 심으라 하고, 어떨 때는 기장을 많이 심으라 하고, 어떨 때는 벼를 또 많이 심으라 하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과객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으니까 집이 막 부자가 된기라. 근데 이 명리학에 보면 재생살하는 게 있어. 재물이 이 평관살, 자기를 치는 그런 기운이 있어.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건강을 치는 그런 기운도 있는데 이 선배가 그랬는 거라. 그 지나가는 과객이 원래는 뭐 벼농사 많이 하 있어. 원래는 뭐 콩 많이 심어 있어. 원래는 팥 많이 심어 있어. 이래갖고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농사 한번 베리 뿌면 완전 극이라. 원래 왜 쌀값 좀 올랐죠? 원래 와 그렇노 하면 쌀이 벼가 익을 때쯤 돼서 바람이 많고 비가 많았어. 벼가 다 셀이 다 누워붙어 땅바닥에. 요즘은 옛날에는 벼를 이렇게 세웠잖아. 옛날에 세웠는데 이 세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뭐 할매 할아버지 막 허리 꼭까지 80 다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세우노? 우리 동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와서 세우다가 결국 포기하더라고. 벼가 이렇게 누워보면 수확을 못해. 요즘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농사라 하는 게 벼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보리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게 딱 있다고. 이게 이 선비가 가난한 선비가 그 지나가는 과객이 미리 얘기해 준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만 제법 괜찮아. 집안이 살림이 좀 나아졌는데 문제는 자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스님한테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물어보라 했는 기라.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그 하룻밤씩 자는 사람이 나는 백마피를 싫어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백마를 잡아서 백마피를 온 집안에 뿌려 놓으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더 이상 그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어. 대신 저주를 내리고 갚았어. 그런데 옛날에 백마 말값이 왜 되겠노? 집 한 채 값 이상 안 되겠나? 매년 말을 한 마리 살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귀한 백마를. 그래서 또 스님한테 또 찾아갔다. 스님요 오야면 좋겠는겨.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팥죽을 끓였어. 그 팥죽을 온
집안에 뿌려라. 그러면 그 과객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라. 그래서 팥을 붉은색이잖아. 그래서 이 붉은색은 양이라, 양. 그래서 동지가 양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동지다. 여기 일, 양, 시, 생. 이 동지날은 양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아마 어젯밤이 밤이 제일 길었을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밤이 작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새해는 오늘부터 새해인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보고 뭐라고 했나 하면 아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작은 설, 설이라 하면 낯설다, 새롭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동지가 아세다. 그래서 이 동짓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중국에 동지사라고 사신을 보냈어. 그래서 동짓날 사신이 중국에 천자한테 가서 뭐 얻어왔죠? 뭐 얻어왔는 것 같아? 책력, 달력 얻어봤어. 그래서 우리 지금 동짓날 때쯤 되면 종소 가면 달력이 있죠. 이렇게 동짓날은 뭐 절에서 달력을 받아가는 날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올해가 문제라. 올해가 2026년이 병오년인데 이게 아래 위로 천간과 지간이 불이라 불이 막 활활 타는 게인데 이게 2025년이 을사년이었잖아요. 여기 이 목생화 했잖아. 목생화. 목이 불을 생했어. 근데 이게 또 불구디 속으로 확 들어간 거야. 불. 위에 불하고 밑에 불하고 조금 달라. 위에 불은 태양 같은 불이라. 환한 불이고, 이 밑에 불은 장작불 같은 불이야. 근데 목생화 하니까 요때부터 막 뜨거워. 막 뜨겁기 시작하는 게, 요때 화는 뭐고 하면, 이 위에 병화하고 같은 의미의 불이야. 환해지는 불이라. 그러니까 올해 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환해지니까 태양 안에 낮에 탁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것들이 막 드러나죠. 그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해야. 그래서 숨겨놓은 나쁜 것이 드러나.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 공덕을 많이 쌓았어. 남들이 안 알아줬어. 그게 또 드러나는 해한 게 병오년이라. 병오년은 나쁜 것도 드러나고 좋은 것도 드러나는 해가 병오년이라. 그래서 이 병오년을 이렇게 다른 동지 때는 이만큼 아니래. 을사년이 을신년스럽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지. 을사년부터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왜 삼재 때 삼재 기도하잖아. 이 삼재도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쁜 것에 대한 결과도 받는 것이 삼재지만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 좋은 일의 결과도 받는 게 삼재라.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받는 삼재를 보고 복삼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기도, 적선, 공양,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많이 했는 그 결과가 어떻게? 삼재날 드러나는 거야. 삼재해에. 마찬가지 지금 이 병오년 해에는 그런 게 더욱더 기운이 센 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잘했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좋아. 괜찮잖아.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지 잘난 거는 잘 알아. 근데 지 못난 건 잘 모른다. 내만 그런가? 내 눈에만 그런가? 우린 거의 다 그래요. 자기 잘못은 잘 몰라. 자기 못난 부위는 잘 몰라. 근데 이 자기 못나고 자기 부족한 게 막 드러나는 것이 병오년의 새해고, 또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잘했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 병오년 새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동지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벌써 회양을 했는데 동지는 빼고 요 기도를 왜 하면 잘하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한자는 안 쓸게요. 한자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제가 지어내는 의미예요. 저는 막 지어내도 돼요. 왜? 박사니까. 박사는 막 지어내도 돼. 그럼 이론이 되고 논리가 막 돼. 박사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 박사는 또 박사 논문을 또 이 검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박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것도 좋더구만 그게. 왜 옛날에 보면 그 신주 지방 쓸 때 제삿날 고 학생 부군 신이 이래 하잖아. 벼슬을 못하면 학생이다. 학생 부군 아버지 신이 이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참봉하면 참봉 누구누구 뭐 하여튼 그 공문을 하면 그 벼슬을 집어넣어. 근데 박사는 지금으로 치면 차관, 장관급이야. 그래서 박사는 벼슬을 안 해도 고 박사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적어. 알아놓이소. 나중에 지방 쓸 때 고, 선, 박사, 해문 신이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 하여튼 한자는 안 쓸게요. 이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게 허공이, 굳이 이 허공이 이렇게 움직이면 뭡니까? 바람이라 하죠. 이 바람 같은 이런 존재를 보고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그걸 보고 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형광등 그거 보이죠? 불빛 보이죠?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왔어.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 기체의 힘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 그런 기체를 돌리는 것이다. 기체를 돌려서 뭘 한다?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이게 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논리고 제 주장입니다. 기도는 기체를 돌려서, 다시 말하면 기체인 이 하늘을 돌려서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돌면 왜 됩니까? 하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돌죠. 땅이 돌면 따라서 누가 따라 돕니까? 사람이 따라서 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인간, 사람, 물질계를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 하늘을 돌릴 수 있어야 돼. 하늘을. 기체인 이 하늘을 내가 돌릴 수 있어야지. 따라서 땅이 따라서 돌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도니까 진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범위가 어떻겠습니까? 이 하늘을 돌리는데 굳이 이 큰 하늘을 다 돌리는데 내 새끼만 잘되게 해주이소, 내 손자만 잘되게 해주이소 이래 빌면 얼마나 쪽팔리노? 그치? 아니 내가 이 하늘을 돌리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이 모든 하늘을 내가 돌리고 있는데 그저 내 손자만 내 손녀만 잘되게 해줘, 내 아들만 잘되게 해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하늘이 원하겠습니까? 하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늘을 돌리는 사람, 하늘을 도리대로,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대로, 법리대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을 보고 제가 또 이름 지었어요. 하늘 공무원이라고. 방금 우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부미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미. 예. 근데 저는 하늘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하늘 공무원은요, 월급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늘한테 받죠. 그죠? 공무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연금도 받지요. 하고 새끼 대학교 보내면 대학 학자금 대출도 받아주죠. 하고 내가 대학 교수면 내 새끼가 그 대학에 입학할 때 특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보면 뭐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군대 가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공군사관학교 바로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굳이 내가 내 새끼, 내 자손을 챙기지 아니하더라도 이 하늘 공무원이 되면 부대가 성천한단다. 부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본인 한 사람이 하늘 공무원이 되면 부대가 천상에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 공무원이 되는 순간 내가 내 새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내 새끼, 내 손자는 누가 책임져? 하늘이 책임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동지 기도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 공무원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요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노 하면 수도, 도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기도를. 하늘 공무원의 기도는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도. 도락하는 게 길이잖아, 길. 이게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인도락하죠. 하늘의 길을 보고 천도라 그러고 땅의 길을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도를, 길을 닦는 것이 도인데 이때 이 도락하는 것은 법리, 법칙, 도리 뭐 이런 의미예요. 쉽게 생각만 해서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산수 처음 배울 때 뭐 배웠습니까? 구구단 배웠잖아요. 그 구구단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 수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구구단 외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구단을 딱 외우면 3 곱하기 9 하는 현상을 딱 보는 순간 3, 9, 27이구나 라고 3과 9를 보는 순간 27이라 하는 결과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면 약간 미래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선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8만 알지 64는 몰라. 3, 9는 아는데 27을 몰라. 근데 수도를 하면 3, 9, 27이라 하는 거 88이 64라 하는 걸 아는 거라.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수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본인들이 한번 알아봐봐. 예. 이 수도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닦는 거라. 수아. 나를 닦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절망 나아. 나를 잇는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경 독송 기도를 한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를 한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다다다다 몰려바로 기도해봐라 모유다바에 마사다바에 마가로니까 옴살바바에 주다라라라라라 이렇게 몰입을 막 해. 어떻게 그러면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를 잇는 경지가 와요. 그때 무아가 되는 거라. 망아가 돼야지 무아가 돼요. 다시 말하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아가 되기 위한 거라. 그 무아가 된다 하는 게 해탈이라. 내가 낸데 하는 탈을 벗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낸데 하는 탈을 딱 벗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낸데 할 때는 계속 시시비비를 한다. 중생인 이유는 뭘까? 끊임없이 시시비비하기 때문에 그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막 계속 시시비비를 해. 그런데 이 시시비비하는 마음을 탁
내가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돼. 그러면 잔잔한 호수쯤 되면 호수에 뭐가 비치노? 해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모든 것이 다 비친다. 요거를 관조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조하시는 분이에요. 관에서 비추어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계속 뱅글뱅글 돈다. 하고 막 마치 왜 큰 다라이 물을 막 이 소낙비 내리는 날 다라이 물 탁 갖다 놓으면 막 물이 막 확 튀죠. 평소에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계속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막 계속 그렇게 시시비비를 하는 거라. 근데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무아가 되고 무아가 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잔잔한 명경 같은 거울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는 걸 보고 관조라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 그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nen대하는 게 아는 겁니까? 내가 nen대가 없는 놈이 아는 겁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살이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야. 중생에서 부처로 넘어갈 때 부처로 넘어가기 위한 수행자들이 전부 다 보살 수행자야. 보살도 수행자라. 근데 이 보살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관조다. 관조. 그래서 관조가 되는 순간 뭐가 생기노 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이때 지혜는 내가 nen대할 때 내한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지혜가 내 이 마음에 탁 비춰지는 거라. 관조가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지 원대로, 지 한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참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도량 성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지. 그래서 내 새끼만 잘 되고요, 내만 잘 되고 우리 집만 부자 되고요. 그런 기도는 이 하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겠나? 하늘은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기체를 돌리려고. 하늘을. 이 하늘 허공이, 나는 하늘 허공을 허공 맷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허공 맷돌. 옛날 맷돌 돌리려고 하면 어처구니가 있어야 되잖아. 어처구니 돌리려고 하면. 맷돌 돌리려고 하면. 사람 마음이 이 허공하고 같거든. 근데 사람 중생 마음은 계속 시시비비한다. 네가 니고 내가 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좋은 기고, 내가 낸데 난 내가 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계속 일 때는 쓸모가 없어. 근데 계속 시시비비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져서 거울처럼 고요해졌을 때는 이 거울 안에 비춰지기 시작한다. 뭐가? 실상이, 진리가 비춰지기 시작한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스님 그런 얘기 하지 마이소. 막 가스라고. 근데 나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바른 소리 했어. 바른 소리 했어요. 하지 마래, 하지 마래, 나가지 마래, 하지 마래.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줬어. 근데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 바보 등신처럼 자꾸 취급을 해.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비춰지는 이 관조에서 생긴 지혜로 나는 말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중생심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닦아야 되는데 수화 망언을 해야 되는데 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수화하고 망언을 해야 되잖아. 나를 닦아야 되는데 뭘 닦아야 되노? 부처님이 수능음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노 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을 반년 삼아서 이게 쉽게 말해서 대상이라 하면 남이다. 남을 자기 자성으로 삼았다.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남을 타인을 내 것으로 삼아서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 묻고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중생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게 마음이고 귀로 들었는 게 마음이고 코로 냄새 맡은 게 마음이고 입으로 들어간 게 내 마음이고 피부에 촉감 닿는 이 촉감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내 몸 바깥에 있는 남을 보고 듣고 했는 걸 갖고 와서 내 속에서 한 바퀴 더 돌리는 게 내 생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낸데 가는 게 알고 보면 100% 전부 다 남이라. 남을 보고 남의 소리를 듣고 남의 냄새를 맡아서 내가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반영이라 하는 게 이게 이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왜 요즘 왜 절벽 타기 있대? 그것처럼 이렇게 탁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반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벽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를 꽉꽉 쥐어야 되잖아. 내가 낸데 하는 내 이름 석자로 살락 하면 그 내가 본 남을 나라는 정체성으로 똑같이 여기면서 올라가는 그걸 보고 부처님이 중생이 중생인 것은 남을 반연 삼아서 나로 생각하는 게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거를 집착해서 진짜 성품을 덮는데요. 이 진성, 진짜 우리 성품이 뭐죠? 우리 진성이 부처님 성품이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성이고 더 실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이 허공이 순수한 이 청정심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기다 본성까지 넣어야 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이 진성이
본성이, 불성이 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염됐을 때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처님한테 빌면 왜 그게 어려움이 없어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이, 신성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왜 귀신이 돼? 살아생전에 집착했는 마음 때문에 귀신 되거든. 원이 있다고 원기가 되는 거고 한이 있다고 한기가 되는 거라 귀신이 그래 되는 건데 그게 원기 한기가 언제 때 마음이야? 살아있을 때 내가 집착했던 마음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면 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자제한다 하는 말 들어봤죠? 관자재보살. 이 자제한다 하는 말은 불구불원이라. 내가 구하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을 때 자제가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거울같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어 수 있는 관조, 지혜의 능력을 갖춘 게 관자재 보살님인 거라.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렸으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내가 이별했는 순간 나는 사실 자연과 하나라. 그때 내가 마음을 공익적인 공공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마음을 내면 어떻게 돼? 이 허공이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건강적 일독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내 새끼를 위한 마음, 내 새끼의 근심 걱정 그런 것을 기도하는 순간 내가 좀 잊어버리고 오로지 기도 자체에만 내가 좀 몰입을 좀 해보게 되면 이상하게 귀신같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1등이 찬탄하는 기도입니다. 왜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잖아. 할렐루야가 최고의 기도라. 제가 산속에서 공부할 때 그 산속에 계곡에 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 넘으면 새끼 목사님들도 있어. 새끼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려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 받으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만 계속해.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수도 방법으로 첫 번째가 진언하는 거, 나란히 기도하는 거. 두 번째가 참선하는 것, 삼매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라. 이걸 수십간 들숨날숨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셨는데, 그게 그 우리 새끼 목사님들이 왜 처음 이제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이 신발이 받아야지 이 목사로 나갔을 때 이 사람을 확 끌 수 있는 거야. 얘기해 보니까 그 양반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기도는 찬탄의 기도가 제일 먼저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시라.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인데 기왕이면 혹시
대업이라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큰일. 응? 작게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존재를 위해서 뭔가 큰일, 크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고 정 힘들 때 자신을 나를 위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야가 제일 먼저라. 아니,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안 나면 신난다, 신명난다 하지. 그지? 기도도 내가 신명나야지 기도가 잘 돼.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우리나라에 5명밖에 없는 극희귀 질환자예요. 자가면역 질환자라고, 자가면역형 질환이라. 이거는 뭔가 하면 생각을 좀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책을 많이 보면 눈이 아프고, 날씨가 좀 추우면 코가 비염이 아프고, 조금 많이 걸으면 무릎이 류마티스 관절염 생기고, 온 천지 다 공격을 해. 근데 약이 없다 카대. 약이 없어.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마다 그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먹는 처방밖에 없어. 그래서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니까. 요즘 의사들은 원인 모르면 무조건 정신과 다 보내버려. 근데 완전 정신과 가서 정신과 진단 안 받았나? 한 500문항 돼. 다. 하여튼 시험도 치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결론이 스님 우울증입니다. 부끄러워 뒤지겠어. 천하에 해문 스님이 우울증이래. 우울증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됐대. 의사가 나를 설득시키기를 사람 인격은 자연적 인격이 있고 사회적 인격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근데 스님은 근 35년 동안 사회적 인격이 자연적 인격을 너무나도 박해를 했다. 그래서 자연적 인격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세균을 공격해야 될 이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기 장기를 공격하는 희한한 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이게 처방이 뭔가 하니까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인간이 구석기 시대 때가 제일 길었어. 인간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있는데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인간이 보통 하여튼 7km에서 한 10km 정도를 걸었답니다. 평소에 수렵 채취하는데 그렇게 걸으면 자연인에 가깝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5km, 저녁 때 5km, 한 10km씩 걷습니다. 걷는 걸로 이제 자연인에 이제 준하고, 그러면서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한테 미안하대. 내가 내한테 빕니다. 참회합니다. 어야, 네 참아라 했는데 그 미안하대 하면서 하고도 함이 없어야 되는데 제 병은 하고도 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해서 결국 뭐 하노 하면 돈노하기 위한 게 돈노. 돈자는 단박에 하는 뜻이에요. 단박에.
단박에 한순간에 깨닫는 건데, 이때 오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되 깨달은 바가 없는 깨달음이 도노할 때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됩니까? 한 소식을 하면 왜 됩니까? 내가 한 소식 했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바로 그걸 압니다. 마음속에 모든 가짐은 다 놓아요. 권력에 대한 가짐, 명예에 대한 가짐, 심지어는 남자, 여자에 집착했던 마음, 이런 것까지 다 놓는데, 단 한 가지 못 놓는 게 있어. 내 도노했는데, 내가 한 소식 했는데, 요 마음을 못 놓습니다. 제 경험이옵니다. 그만큼 이 도노를 해보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도노예요, 도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꿈과 같아. 일체유의법 염호한포용 꿈이다. 꿈 같은 세계인데 도노를 하면 꿈에서 깬 거와 같아.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꿈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게 아니잖아. 꿈속에서 내가 아무리 나빴어도 꿈 깨고 나면 어떻게 돼? 꿈속에서 나쁜 게 아니잖아. 이것을 안 순간 이 도노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보살 10지 중에 초지력과 환희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노하는 순간이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했는 거를 내가 이 참 묘한 게 이 부처님 공부는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가 들어가요. 도노하면 이제 초지보살로 들어갑니다. 초지, 이지, 삼지, 이구지, 발광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묘한 게 초지에서 이지, 이구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초지했는 내 깨달음을 내가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지로 넘어가고, 또 내가 삼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지의 깨달음을 내가 포기해야지 삼지로 넘어가. 근데 우리 중생섭이 있잖아. 중생섭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중생은 구하는 마음이 중생심이라서 구했는데 내가 못 구했잖아. 못 얻었잖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을 가진 원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속에 원하고 있는 마음이 뭐가 있는지, 구하는 마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도를 하되 기도한 바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하되 한 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구하는 바가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구하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고, 여러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 행복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성경이 나오잖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의인 3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장난 같은 소리겠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것 같아?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 하늘 입장에서는 뭘 낳으려할까? 또 다른 하늘을 낳아야 되는데 또 다른 하늘을 낳으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 다음 선인이야.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음에 대인. 대인 다음에 성인이라. 그러니까 의인만 돼도 파괴하지 않을 거다. 멸망 안 시키겠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인발 살기면 천지반복이라. 사람 마음속에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다시 디비져서 새로 다시 시작한다. 하늘 입장에서는 이 성인을 구해서 쉽게 말해서 이 허공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어처구니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늘이 돌면 하늘이 새로워지잖아. 새로운 하늘이 되잖아. 그게 하늘이 하늘을 낳는 방법이야. 이 어처구니를 만들려고 하면 성인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려고 하면 대인이 돼야 되고 대인이 되려고 하면 미인이 돼야 되고 미인이 되려고 하면 신인이 돼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서 나오고 착한 사람은 뭐 의로운 사람한테서 나는 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대인의 기도를 하시라고. 바로 대인의 기도를 하시면 바로 성인의 길로 가까운데 이 단계를 다 거치시려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큰 기도를 하시라. 오늘 우리는 동지 기도로 회양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고요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 무심의 기도가 가장 영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내 속에 일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시시비비하는 마음을 다 관세음보살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우리.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한테 맡기면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직까지 중생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한테 관조의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좋아요. 관조의 능력이 생기면 기도할 게 없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전혀 없어. 관조의 능력이 생기면 남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만 나오지 내 자신을 위한, 내 새끼를 위한 기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만간에 곧 관조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관조가 되면 보살도, 지극한 보살도, 진정한 보살도에 들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누구 보살님이라고 불리지는 그 호칭에 합당한 그런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동지기도 회양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